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답니다. 보물창고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보물창고를 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는 일에,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가뭄이 들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하늘문을 열자입니다. 뭘 열자고요? 하늘문을 열자. 성경 말씀에 하늘문을 또 천국이라고 말씀하셔서 천국문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자, 동일한 의미로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은혜, 복, 이것들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문이 있는가. 하루에도 몇 번을 문으로 드나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드나들지 못하는 창문도 있습니다. 들창도 있죠. 그리고 햇볕만 들어오는 햇빛만 받는 창도 있습니다. 현관문이 있고요. 그리고 미닫이 문도 있습니다. 문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대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드나드는 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도 있죠. 성경에는 특히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늘문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보면 마음도 문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면 마음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이라고 형상해서 열고 닫고 또는 드나들고 출입하고 내고 오고 들여놓고 이것들을 하는 것을 문이라고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창세기 28장에 이 문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외삼촌집을 향해 이제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가는 도중에 그 경황 없는 중에 지금까지 부모님 곁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고, 나그네 됐는데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고, 생전 처음 오는 곳인데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베델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깜짝 놀라고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여기였구나, 거기다가 여기가 바로 정문이었구나, 하늘문이었구나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 하늘에는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복을 주실 때 여는 문을 보고의 문, 하늘문 여시고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도 열고 닫는 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열고 닫을 거라면 이제 문입니다.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부족해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요령을 알아야겠죠. 방법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꾸어줄 수는 있어도 꾸지 않을 만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방법이 뭐냐? 이걸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복, 또 하나는 땅에 기름진 복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은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것, 직분을 소망하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참 소망하고, 또 성경 디모데에 보면 그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시고 받은 직분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우리는 받습니다. 나에게 직분도 주셨지만 사명을 받아서 어떤 이는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요. 또 먼 타국에 가기도 합니다. 시골로 농촌으로 가기도 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내가 맡은 교회에서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으로 주셨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각양 은사를 따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또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입니까? 땅에 기름진 소산의 복,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족하게 누리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명예, 형통, 건강, 권세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열쇠예요. 열고 닫는 것을 보면 열쇠죠. 자, 하늘문도 잠긴 문을 열 때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지난 주인가요? 뭐 언제쯤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천국 열쇠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일이 안 되면 매일날 이거 꽉 맥혀서 풀리지를 않네. 요즘은 내가 일이 안 풀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풀리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내 팔자 탓인가 봐. 내 운명이 그런가 봐. 하늘에서 매였으니까, 하늘에서 내 운명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안 풀리나 봐. 그리고서는 점집에 가보면 점집에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탓이라는 거죠. 무슨 탓? 조상 탓. 뭐 액땜 무슨 또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를 거론해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죠. 왜 하늘에서 묶이게 됐어요? 왜 안 풀렸어요? 내가 땅에서 맺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묶였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어떻게 푸냐에 따라 운명이 풀려지고 내가 어떻게 매느냐에 따라 하늘에서도 팔자가 매어진다는 뜻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세상하고는 생각 기준이 다르고 말하는 기준이 달라요. 안 되는 게 조상 탓도 아니고 가족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하늘 탓도 아니고 운명도 팔자도 아닌 내 탓이다는 거예요. 내가 매면 매이고 내가 풀면 풀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래서 기도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동지. 우리가 천국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를 제가 지난번에 꼭 집어서 말씀드릴 때 뭐를 말씀드렸죠? 성도의 교제, 공동체를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네, 이게 그래서 필요해요. 두세 사람이,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 같은 주제를 놓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과 친근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해요. 목사하고 친하면 되지, 장로하고 친하면 되지, 권사하고 친하면 되지.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친해지고 나와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면 합심해서 내가 아프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개똥이 집사 때문에 내 마음도 아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줄 것 아니에요? 이게 하늘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예요. 카페를 만들어 놓고 너무나 마음이 흡족해요. 왜? 거기서 여러분과 저희가 사귐이 얼마나 활발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합심하고, 그래서 이신점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래서 카페에서
수다 떨고 뭐 이런 거 다 좋으신데요.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한 말을 해. 흉보면 안 돼요. 왜? 거기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꼭 카페만 그럴까요? 개똥이네 집에서 모이자고 해서 가서 커피 마시고 기름져 구워 먹다가도요,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조심, 생각 조심, 행동 조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하고 또 똑같은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열쇠예요. 보실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이름을 바꿔줬어요. 진짜 이름은 뭐예요? 시몬. 그죠? 시몬아, 너 이제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라라는 말이에요. 페트라. 바위 덩어리. 안반, 이런 뜻이에요. 너 이제 바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바위야. 이런 뜻이에요. 너 이제부터 네 별명은 바위야. 제 김경준이라는 사람의 호를, 붓글씨를 배울 때 집사님인데 저 가르치던 집사님 선생님이 뭐라고 지어주셨느냐면 심농이라고 지어줬어요. 너는 그러니까 농사를 살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 대전 사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호를 심농이라고, 농사를 살피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살피시고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심농이라고 저를 져줬어요. 그게 이제 호예요. 호. 별명이죠. 말하자면 시몬의 별명을 뭐라고 져줬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호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호. 안반이다, 바위다, 그 뜻이에요. 믿음의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 믿음의 반석, 거기다 뭐 세우려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그 교회가 뭐냐? 뭐가 교회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랬으니까 교회가 뭐예요? 두세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자, 18절에 여기도 있죠? 자, 뭐든지 메고 푸는 것이 내 할 탓인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면 더 강력하구나. 뭐를 기준으로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메고 푸는 천국 열쇠,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을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으세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말씀합니다.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어떻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주겠다는 얘기예요. 문맥 앞뒤를 살펴보면 교회가 중심이구나. 거기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죠? 복 받는 방법 참 쉽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 모이기를 애쓰시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실천 신학적인 또는 목회해본 경험적인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 모이는 것에 열심을 내고 교회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 모이는 곳에 그냥 힘을 다한 사람들이, 복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이거 진짜구나. 교회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공하신 분들, 은혜 받으신 분들의 간증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교회 열심히 모였더니,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잘 지냈더니, 제가 우리 딸내미들이 모여서 소곤소곤하고 속닥속닥하고 놀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저놈들 놀 때 과자라도 한 봉지 갖다 놓고 놀면 좋겠네, 그 생각 들어요. 제가 과자 갖다 이거 먹고 놀아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딸과 딸들이 모여서 놀면서 과자가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주머니에 나왔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를 잘하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복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나가시던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내 아들과 딸들이 친근하게 사랑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고 주머니에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복을 내려주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놀면 더 재밌을 거야 하고 주님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빽이 돼서 복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귀는 저 사람이 뭐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라 나한테 뭐 빽이 돼줄라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복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늘 아름다운 복으로가 열리고 거기에서 복을 주셔서 너도 나도 하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교제 외에 천국 문을,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만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결론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그래요. 축복장. 뭐든지 축복을, 신년 첫 해에는 항상 신명기에서 28장을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살펴보는데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한 글자 차이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이거에. 여러분이 들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거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로 결정이 돼요. 오늘 13절 볼까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 명령, 이 말씀을 듣고 행하여, 요거를 한 단어로 줄여봐요. 뭘까요?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게 한 단어로 줄이면 순종, 따른단 말이에요. 잘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두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그대로 보면 11조가 또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도 말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앞에 만군이라는 말에 집중해서 보십시오. 만군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만 명의 군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이면 엄청난 숫자니까 엄청난 군대의 수장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뭘까요?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여호와를 말할 땐 뭘 갖고 말하는 걸까요? 어마어마한 힘을 동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군대를 막 동원해서, 뭐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거예요. 뭐 우리 지나간 역사들을 보면 전쟁을 할 때, 쿠데타를 할 때 뭘 동원합니까? 힘을 과시하려니까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탱크를 앞세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는 뭐 하늘 아버지께서 말하느니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다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군대까지 동원해서 말하시겠다고 말하면 내가 한번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그냥 뭐 지나칠 일이 아니죠. 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과시를 하시려고 할까?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있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오죽하면 만군까지 동원해서 힘을 과시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니까. 왜? 사람들이요, 이 목숨보다 더 물질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죽어가면서도 황금 덩어리를 손에 못 넣는 게 사람들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라 그래서 만군까지 동원해서 한번 위협도 해보고 해봐 제발 이러는데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시험까지 해보라 그러네요. 한번 테스트 해봐, 시험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군대까지 동원한 주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내가 해주나 안 해주나 봐라. 내 이 군대까지 동원했다. 해주나 안 해주나 봐라. 내가 이렇게 과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도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희한하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우환이 생기고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정도를 걷고 있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메뚜기 황충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경고로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청주에 가면 분평동에 청주 온천이 있습니다. 그 청주 온천, 신학교 이사회의 이사신데 중앙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엄청 가난했대요. 기도하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게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그때 거기 허허발판일 때, 분평동 원마로 거기가 허허발판일 때 여기에서 온천이 난다고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요, 그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그 큰 몇만이라지 몇십만이 모인다죠. 15만이 모인다나 그러는 그 교회 제일 많은 11조를 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거나 또 이제 개강을 하거나 휴강을 하거나 그러면은요, 그분이 신학교 교수들에게 상품을 쭉 나눠주세요. 키는 한 요만하세요. 외모로 볼 때나 뭐로 볼 때나 그분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인간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한 가지 그가 복을 받은 비결은 그가 고백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가진 것에 11조를 분명하게 나는 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청주 온천, 청주 한바닥에서 저 온천이 난다는 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미어 터지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11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바로 이게 온전한 11조가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이 돼야지. 우리 큰딸내미가 남자친구를 한 보름에서 한 달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걷어찬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만난 지 30일이 됐는데 열흘이 됐는데 기념도 안 해주고 만난 열흘 기념 이런 거 안 해주고 선물도 안 해준다고. 그리고 남자친구 될 양반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여행 갔다 들어왔는데 선물도 하나 안 사왔다고. 나 너랑 안 만나 그래서 걷어차버리더라고요. 하나님도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받고 싶으신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하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만난 날 기념하고 한 달 동안 기념하고 하나님께 나도 드리면 하나님도 나한테 선물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하자 말이에요. 나를 드리자.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됨으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하늘 문은 응답할 때 열리는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봐라,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지 않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교황이 결정한다 그러는데, 세상에 땅에서 매는 거 풀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잖아요. 문맥을 가만히 살펴봐요. 또 그걸 교회에 주시겠다고 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는 걸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천국,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문은 주님에게만 있어요. 다윗의 열쇠라고 그건 따로 갖고 계세요. 그러면 하늘 문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응답의 문을 말해요. 응답의 문을, 다니엘이 열었던 그 응답의 문.
은혜와 복을 주시는 문이세요. 이건 누가 결정하게 달라 했어요? 그거는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탓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반면에 구원의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거는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고 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만 할 수 있어요? 닫으면 열 자,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유일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만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하고는 다른 문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 하늘문의 열쇠, 우리 신앙 고백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11조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열어야 합니다. 이걸 은총이라 해요. 특별한 은총. 하늘 문을 여는 특별한 은총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를 조금 삐딱하게 바꿔서 목사한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존경해야 한다는 말만 있지 순종 이거 없어요. 괜히 뭐 목사한테 순종해라 이건 아니에요. 존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한다고요?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11조를 들여 내 생활, 신앙생활을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